이렇게 구성을 보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 큰 틀에서, 그리고 이제 구역이 있잖아요. 세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또 이렇게 쭉 나눠서 이제 부서들이 있는데 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역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좀 활발해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구역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 그 원고를 그대로 제가 넘깁니다. 우리 이제 지금 이창하 강사님한테 넘기면 이창하 강사님이 요약을 해서 이제 또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구역공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끔은 목사님한테 설교 드렸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내용을 받아보고 제 설교 들은 것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원고는 작성하지만 사실은 원고를 거의 안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주는 은혜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요약한 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요약해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들으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들으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장님들하고 인도자들이 교육을 좀 잘 받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요약지를 만들어서 구역 예배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좀 가지고 가셔서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적용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말 못할 일들도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한테도 하지 못하는 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역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힘을 얻고, 같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앞에 제가 세포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단위의 목회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역들이 더 활성화되고 이제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인자를 한문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홀로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둘이 마주서고 있는 것이 사람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이제 창조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무엇 때문에 또 배표를 만들어 주죠?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표를 주기 위해서 이제 하와를 이제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이제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하고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더더군다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이 협력하고 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힘을 내서 기도하고 이제 잡아서 일으켜주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이 서로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협력하고 연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형제들이 연합하고 협력했을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주는 유익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연합하여 함께 협력할 때 반드시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상급이 따라온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협력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돕는 관계가 이제 필요한데, 그랬을 때에 오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문자적으로 두 사람, 이게 아니라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구, 이제 하한 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구역, 이렇게 나누어서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그들이 수고함으로 인해서 좋은 상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8절을 한번 읽어보면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게 혼자 있을 때의 불행한 노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협력하고 도와주는 관계가 돼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협력하고 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우리가 더불어서 이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이제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은 교구가 또 속해 있는 구역들이 이런 관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또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힘을 얻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한 그 수고들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과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위기를 당할 때 서로 돕고 힘이 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위기,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위기는 이제 발달적 위기가 있고, 이제 우리가 갑자기 당하는 상황적 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위기가 되었든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죠.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사실은 우리
어떤 그 상황적인 위기, 갑작스런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는 참 대처하기가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이제 같이 그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협력이 되고 우리가 동역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힘이 되지요. 우리가 그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경험 하잖아요. 그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형하고 어떤 그 동생 둘이 있다. 그런 깜깜한 밤에 이 둘이 있다 그러면 누가 울까요? 예? 형이 울어요. 형. 여기 동생은 누구를 의지해요? 형을 의지해요. 형을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면 동생은 그래도 누가 있어요? 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누구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형이 먼저 울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게 이제 위기를 만났을 때 당하는 그런 이제 입장인데, 우리 오늘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사람이 어떤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그 해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 길 여행을 갈 때 한 사람이 넘어졌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등산 같은 데 갔는데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이제 뭐 다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밤중에 어떤 이제 길을 가다가 내가 뭐 넘어졌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뭐 119 신고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갑작스런 일이 당하면 혼자는 그 뭐 이게 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때 오늘 이제 일으킬 수 있는 협력자, 동역자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게 이제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잘 보게 되면 이렇게 연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그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구역식구들끼리는 우리가 친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굉장히 고난이 심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뭐 도망가는 일도 뭐 생기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됐었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서 막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기도해주고 일으켜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다시 일으켜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힘을 얻게 되고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오히려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는 일이 있다.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우리는 협력하고 동역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제는 뭐예요? 형제잖아요. 형제.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고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했을 때 놀라운 거기에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에 오늘 말씀처럼 위급한 때 어떤 위기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든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베두인족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사막, 이제 뭐 광야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이동을 하고 딱 가서 보면 텐트, 우리나라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텐트 하나 있어요. 저는 그 광야에서 베두인족 그 텐트 안에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들어가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 하나 이제 쳐놓고 거기에 뭐 우유 이제 받는 그릇, 그리고 뭐 그 정도 있지 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읽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에게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 추운 상황에서 사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돕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순히 그 지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거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주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된 삶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 혼자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구역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메말라 갑니다. 메말라 간다는 얘기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혼자 누워 있을 때 그 추워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고집대로 어떤 하다 보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위기도 이기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 힘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우리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적으로도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또 이
광명시에서도 특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네 번째로는 끝까지 연합하여 함께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승리하게 된다. 자,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했을 때 그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가 되면, 협력하고 동역하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가 되면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구역이 건강하고 이 교구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건강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이단이 침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건강하면 질병도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는 내가 건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약해진 거잖아요. 그 약한 틈을 이게 질병이 침투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고 우리가 하나가 딱 되면,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세워주지 못하고 협력하고 동역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해주지 못하고 분열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 그 틈을 탈까요? 안 탈까요? 반드시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연합해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이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고 우리가 분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 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 구역, 또 교구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도록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은 교구가 또 교구에 속해 있는 구역들이 오늘 이와 같은 역사,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